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예레미야 4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에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늘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정작 내 삶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상으로 나의 의가 나타나거나 내 여러 가지 판단이 먼저 앞서면 그것을 가리켜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로 살아갈 때 많은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며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에돔 족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산에 살았고 높은 곳에서 여러 가지 수렵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민족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나중에 이스라엘, 즉 유다를 굉장히 많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같은 조상의 뿌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족속이 하는 것마다 방해를 할 뿐만 아니라 유다가 독립할 때 오히려 바벨론에 붙어서 그 독립을 방해했던 족속이 이 에돔 족속입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19절에 분명히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소가 우리 보기에는 견고하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누구도 내 처소를 건드릴 수 없고 내 처소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름에 박넝쿨이요,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쫙 휘감고 자라나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100년 된 무화과보다 더 박넝쿨이 더 부쩍 컸어요. 그래서 박넝쿨이 이 무화과 나무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박넝쿨한테 나 100살이야. 그랬더니 아휴, 100살 동안 사는 동안 그거밖에 안 자랐어? 나는 1년 동안인데 너보다 크게 자랐어.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래, 매년마다 너같이 자라나서 없어지는 박넝쿨 내가 매년 보호한다. 그런데 나는 100년 동안 꾸준히 이 자리를 지키면서 너와 같은 1년에 한 번씩 사그러지는 삶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물질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나의 힘과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기는 견고한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앞에 두고 살면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살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가진 것을 더 내세우는 삶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내가 보기에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 땅에서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와 같은 자하고 나와 더불어 다툴 자와 내 앞에 설 목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나와 같은 자는 누구입니까? 나와 같은 자, 하나님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 세상에 많은 신이 있죠. 그런데 엄격히 따져보면 하늘의 거룩한 영 하나님과 악한 영 사단에 속해 있는 영이 딱 두 개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영이 바로 악한 영 사단이라는 거죠. 욥을 시험할 때 그 사단이 하나님께 그렇게 그 시험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생명까지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시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속해 있는 것과 사단에 속해 있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같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저 신을 믿으면 더 내 삶을 윤택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신 같은 존재들,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나를 풍요롭게 할 만한 것들을,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어렵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신은 에돔을 정작 지켜주지 못하는 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그 자기의 백성을 이끄시고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며 함께하시는 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와 더불어 다툴 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교만함은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 맞대어서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내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잘 이루어졌다고 착각을 하거나 내 이성적인 판단과 내 여러 가지 능력으로 무엇인가 많이 성취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다음부터는 내 삶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기독교를 비난하는 단체,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들이 아무리 강하고 자기들의 생각이 아무리 옳고 자기네 이성적 판단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1년 후에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박농풀 같이 그렇게 사그러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 내 앞에 설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 목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내가 양을 키우는 이것 같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또한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나오는 고백은 세상을 바라보고 나온 고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는요, 사울이 창을 들고 사울이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신약적 관점에서는 이 목자는 사도 혹은 우리와 같은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목자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겠지만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판단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선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판단력이 되어야 되는데 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성경적인 지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도 너무 많이 간다는 거죠. 결국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늘 설 때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판단력으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목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 서신서에 보면 개바파도 나오고요, 바울파도 나오고 예수파도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님 앞에 적대 관계로 서는,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교만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부류는 그것이 아무리 견고한 처소 같고 아무리 튼튼한 처소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그것을 삼키며 사자와 같이 그것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워서 그 자리에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돔 족속의 멸망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 뚜렷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가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무대에 세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한 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일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내 명예가 먼저일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내 지식이 먼저일 수 없는 것은 바로 에돔이 그것 때문에 멸망받았고 많은 유대에 대적하는 민족들, 족속들이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2014년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고도 가시고 업고도 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2014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15년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한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혹이라도 우리의 재능을, 혹이라도 우리의 물질을, 혹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내세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늘 거룩하게, 늘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성락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5년 희년후 첫 해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추운 겨울을 어렵게 지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14년도를 마무리하는 모든 일들의 아름다운 결실을 주옵소서. 새롭게 세움받은 모든 직분자들에게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알아주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또한 2014년도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셨고 또한 여러 가지 마음 아플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보담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의 말씀처럼 애돔 숲과 같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매사에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또한 내세울 수 있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정결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희년후 첫 해에 주님 주실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희년 후 첫 해에 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어렵게 지내는 이들을 우리가 이 시간 동안 바라보며 충고하며 돕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또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의 사랑의 마음,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이 춥고 어려운 겨울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 각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넉넉히 그 일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을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자녀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도를 마무리하는 모든 일들에 아름다운 결실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도를 위해서 새롭게 세움받은 모든 직분자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총무와 부총무 또한 각종 팀장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세우고 부르신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들로 인해서 우리 성랑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이들의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어서 넉넉히 이 땅을 살아들이며 넉넉히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힘과 능력이 우리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